주일에 한 청년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전라도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마을에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화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읍에 사는 전라도 정읍에 사는 한 청년이 이 검사의 이 전화를 받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 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청년의 이 계좌가 이제 불법으로 이제 진행되는 불법한 일에 연루되어서 이 청년의 계좌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제 체포되게 되고 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뭐 같아요? 그 보이스 피싱이 딱 우리가 딱 전화 받자마자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네가 이 전화를 끊으면 바로 이 범죄 사실과 함께 범죄 사실이 일어났던 이 일의 공범이라는 것으로 확정하고 체포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를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조 배터리 무선 충전기를 가지고 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말 안 끊었어요. 15시간 동안. 15시간 동안 계속 충전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읍에 사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통장에는 4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나중에는 별로 가보지도 못한 서울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최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대검찰청이 보관하고 예치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현금으로 400만 원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예치해라. 거기다 갖다 놓으라. 그리고 나서 내 전화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이 400만 원을 빼가지고 그 검사가 얘기한 그곳에 400만 원을 갖다 놨어요. 그 돈 어떻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돈은 가져가고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종료되었고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전화로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이 다시 정읍으로 내려가서요. 이틀 있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그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유서 내용이 어떨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세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그런 유서의 내용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너무 우둔해서 분명히 검사님이 전화하실 전화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우둔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수사에 방해를 끼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제가 권사님들과 또 우리 형사님들이 하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마음은 손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 결백을 꼭 밝혀주세요. 죽었습니다. 청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청년이 잘못한 거는 전화 한 통 잘못 받은 거예요. 보이스 피싱. 거짓말로 돈을 빼앗고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보이스 피싱만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들어서 우리의 영과 혼이 망가지는 이 음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이 다음 주에 이단 경계 주일인데요. 우리의 생명과 목숨 또한 재산까지 빼앗아가는 이단, 그 수많은 나쁜 소리,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치 않는 음성,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복음, 가스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세상의 다른 목소리는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도 친척도 자기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장 23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런데 지금 이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단적으로 배에 올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씀으로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전장 8장 마태복음 8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병든 사람 고치시고 또
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이런 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따른 데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주고 장밋빛 인생이 이 예수님과만 함께하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벅차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탑니다. 그런데 배에 타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이냐면 호수인데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랴 바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한 만큼 너무너무 넓고 깊은 호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라고 보았거든요. 그 디베랴 바다를 주님과 함께 건너갑니다. 마음 가운데 이제 앞으로 축복의 미래, 나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 많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이제 그 능력의 사람을 내가 함께 동행하니까 내게 행복한 일이 있겠구나 막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기분 좋게 따라 나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순풍에 돛단 듯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았던 그들의 미래가 얼마 가지도 않아서 큰 놀이 일고 배가 막 물결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큰 놀이 일어나고 풍랑이 닥치게 된다고?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좋은 일만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라는 어려운 상황들이 제자들에게 얼씬도 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뭐 풍랑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풍랑이 인다고요? 이 풍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도 풍랑이라는 상황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 앞에 버티고 있는 이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날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내 앞날의 모든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꿈꾸며 기도한 일들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려운 일이 그렇게 등장하죠? 또한 풍랑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 이해할 수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제자들에게 들이닥친 이 풍랑 앞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의 후반절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큰 풍랑이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마치 지금 제자들의 환난과 풍랑에서는 이제 무관심하신 것처럼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천하태평의 선생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좀 그만 주무시고 좀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뭐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5절에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이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어제까지도 어부 생활을 했었어요.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테랑이고 전문가였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좌에서도 우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 안 맞아봤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만났던 풍랑이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풍랑이었다면요, 그들이 해결했을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든 말든. 근데 이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랑인 거예요. 그 높이와 그 거센 파도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서 베테랑 어부들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풍랑이에요. 한 번도 보도 못한 풍랑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나온 2,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전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병원균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전에 경험했습니까? 처음에 코로나19 시작했을 때 막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전쟁 때도 예배는 계속됐고
우리가 가난했었던 때도 예배는 계속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2년 전만 해도요, 교회 확진자 한 명만 생겨도 교회 폐쇄했어요. 그렇죠? 예배 못 드렸어요. 교회 폐쇄하고 만약에 예배 드린 데는 페널티 줬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기죠. 천국이 그런 천국이 없죠.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우왕좌왕, 나라도 우왕좌왕, 교회나 또 다른 공동체도 우왕좌왕, 몇 명 모였냐, 얼마나 떨어졌냐, 왜 그랬냐, 환기했냐, 안 했냐. 구청에서는 날마다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기 몇 번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아휴, 대답할 순간도 안 주고 계속 물어보는. 왜 그랬을까요? 다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런 풍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 근데 흔들어 깨우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깨우면서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얘기합니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여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아세요? 이 얘기 뭐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따라 나서지 말걸. 따라 나서가지고 이 풍랑을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말걸. 뭐 내가 그때 뭐가 쉬었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유, 이거 다 예수님 탓이야. 때로 어떨 때 기도의 내용을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새벽 기도 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 주여, 주여, 어떻게 된 겁니까? 주여, 나한테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 기도 아니죠. 그건 원망인 거예요. 한탄인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죽겠어요. 주여, 죽겠어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자, 예수님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날 잘 깨웠다. 응. 내가 잠든 동안 너 얼마나 무서웠니? 자, 이제 이 배는 내가 조종한다. 자, 걱정하지 마라. 꽉 잡아. 이러시면 좋을 텐데 깨운 제자들을 칭찬하거나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8장 26절 상반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실 수 있어. 그래, 그러실 수 있어. 이 납득이 되세요? 이 납득이 안 돼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풍랑을 보고 누가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풍랑을 보고 여러분 겁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있어. 근데 이런 풍랑 속에서 사용할 믿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여한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지 못했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께서 꽉꽉 그 안에 들어차 있기를 원하는 그 큰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주목한 것은, 잘 보세요. 예수님을 먼저 봤어요? 풍랑을 먼저 봤어요? 풍랑을 먼저 봤어요. 자, 처음에는 이 정도 풍랑은 우리도 어부니까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그런데 노을이 점점 심해지고 파도가 더 커지니까 이거는 불감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풍랑을 먼저 바라보다가 물끄러미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 풍랑의 상황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이탈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던 거죠.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이 엄청난 풍랑에 압도되어서 예수님 먼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먼저 파도를 주목하고 풍랑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무능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으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수장되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신데? 주무시고 계시면 당연히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풍랑은 높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안 주무시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요, 풍랑 따위가 예수님을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 깨우면 일말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말이라도 원망의 대상에다 다 뿜고, 그래도 내가 여한 없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이리 부딪히게 하고 저리 부딪히게도 할 수 있지만, 위협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이 타신 배를 망가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 믿음을 갖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무능하게 자신들의 환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은 작은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병들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는 일들이 어렵습니까? 내 자녀가 생각대로 잘 인생이 풀리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배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탑승하고 계시기에 안심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보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딴 거 없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조종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진짜 세상에 제일 바보 천치 같은 생각.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미 우리는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때론 겁먹는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항로를 한 끗도 트치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 철저한 돌보심과 축복을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길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8장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놓으셨다면 8장 1절부터 눈으로 한번 이렇게 쑥 한번 훑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든 자를 앓고 있는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초인간적,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서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모든 역사를 행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 누가 다 봤냐면 제자들이 다 그 앞에서 봤어요.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직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확신이 언제까지 지속됐다고요? 배 타고 조금 가다가 풍랑을 맞으니까 그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치매 환자처럼. 여러분, 치매가 참 아픈 게 뭐냐면 저희 장모님도 이제 뇌병변, 이제 치매로 일찍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셨는데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를 늘 뭐라고 그랬냐면 뭐 여러분들이야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한테 날마다 젠틀맨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젠틀맨이라고 불러주고 우리 사이 너무 좋은 사이 맨날 끌어안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매번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치매가 되니까 저를 못 알아봐요. 마지막까지 저희 사모는 기억하시더라고요. 맨날 가면 그러는 거예요. 은혜야,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니? 제가 장모님 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몰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치매가 아픈 병이고 진짜 고약한 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 예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치매 앓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셨어요. 어려웠던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알아주셨고 우리 가족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뇨. 그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도요, 우리는 풍랑의 사이즈를 보고 우리의 믿음도 그 사이즈대로 반비례합니다. 풍랑이 크면 내 믿음도 야만해지고 풍랑이 작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기억입니다. 네, 분명한 기억이에요.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큰 환난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죽을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이 큰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은 교회 지금 다니고 다 함께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형태가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고 계신 주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죄인이었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돈만 세고 살 사람들이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세 가족분이 한 분 오셨어요. 잠깐 상담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절을 다녔었어요. 그 늙음하게 그래도 믿음이라도 하나 믿을 뭐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절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풍랑이 있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난 이제 좀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볼랍니다.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간증을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신앙과 은혜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꺼내놓으세요. 아,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지켜주셨지. 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까요? No.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이 믿음, 충만한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큰 믿음 가져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풍랑을 이제 정리하시는데 어떻게 정리하시냐. 마태복음 8장 26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다가 네, 그리고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생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더운데, 자, 이 중에 한 분, 진짜 용기 있는 분이 한번 일어나셔서 더위를 한번 꾸짖어 주세요. 더위야 명령하노니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에게 시원한 가을을 먼저 주게 될지어다. 자, 선착순 한 명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일이 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계시다니까요.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요새는 아멘도 잘 안 하셔. 잠잠하라. 잠잠하라.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아주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넘어서도 아주 너무 평범하게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통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히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담아서 오늘 찬양 하나 할 텐데, 주품에라는 찬양을 제가 함께 하길 원해요. 이 찬양에 오늘 말씀에 이 은혜의 깊이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풍랑 속에서도,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이 제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 찬양합시다. 주품에. 풍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한 삶이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우리의 삶의 풍랑은 또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기준이 풍랑의 크기와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풍랑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되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